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을 해서 쉬운 거지 믿음으로 드렸다. 인간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죄사함, 구원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 고해성사도 해보고 그 수도원에서 엄격한 훈련도 받고 고행도 하고 로마를 방문하여서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해보고 그 수많은 일을 해도 본인에게 확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그 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의 의,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 가지고 내가 구원받느냐? 뭐가 더 쉽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나의 의입니다. 내가 의로워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됩니까? 이게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이런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요, 이런 고백이 되는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은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단순한 지적 동의나 지적인 신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 나는 사도신경 외우고 있어, 그 내용 다 알고 있어, 그래 나도 믿고 있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나에게는요, 분명히 믿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분명히 믿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여기 느낌과 체험이란 것이요, 몸에 전기가 통하고 돈이 굴러오고 이 느낌이 체험이 아닙니다. 영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심, 이걸 말합니다. 이게 우리는 전혀 없어요. 없다면은 그 믿음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써먹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기를 우리는요,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 다음이 있어 가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바쳐라, 믿음으로 바쳤다. 아니죠. 바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믿었고 체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도합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말하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누구 말입니까? 옆에서 본 왕이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알 뿐더러 믿을 뿐더러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빌립보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갈지 이 안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요, 고백을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또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체험해 가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느껴가는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은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높아지셨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령으로 잉태하심,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럼 먼저요, 왜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되느냐? 왜 낮아지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더 쉬운 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다릅니다. 모든 종교,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많은 단체들의 구원은 뭡니까? 결국요, 육신적인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뭐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면 죽어서도 잘 되는데 뭐가 잘 되냐? 육신적인 것이 잘 되는 것. 과격한 이슬람을 믿는 그 젊은 청년이요, 폭탄 조끼를 입고 자폭합니다. 왜 합니까? 이게 가장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요, 100명이나 되고. 한 명도 힘든데, 그죠? 100명이나 되고. 집이, 그죠?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뭡니까? 오로지 육신. 오로지 육신. 사람을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가는 천국이 뭐냐? 육신적인 것. 왜 그래밖에 설명을 못하느냐? 육신을 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밖에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도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고난도 있고 광야길입니다. 골리앗도 만나고 시험도 오고 갈등도 생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셔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약속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입니다.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미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반드시 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뭐냐?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모른 척 해줄 수 없습니다. 너 예수 믿구나. 그래, 너 죄 나는 몰라. 이렇게 하나님 못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긴 겁니다. 이거 전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요,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됨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요, 예수님께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요, 너는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는 거다,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결국은 누구를 향하느냐?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내용이 뭐냐?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요, 그 설명을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오늘 6절에는 뭐랍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출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출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실 분은 누구시냐? 분명히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지은 죄를요, 저 서보고 네가 대신 해결해라,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해결하려면 적어도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의 죄를 해결합니까? 나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사람이어야 되지만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요 실제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이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사실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죽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뭐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재판관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재판관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심판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말이죠. 죄를 지었으면요 너는 죄인이다, 사형이라고 심판을 내리죠. 판결을 내리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내려야 되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겁니다. 사형이다, 십자가형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공적인 재판입니다. 예수님이요 어디 뭐 사마리아 동네에 전도하러 가시다가 돌아가셨다.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죠. 공적 재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는요 법적인 해방입니다. 법적 해방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빚 졌습니다. 이 빚을 갚으면 그 다음에 갚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또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원죄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형이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재판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인간의 원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재판입니다. 법적 해방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의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으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다. 극약 처방이다.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요, 수많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또 사사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때로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버림받으심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가 한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버려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시려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다. 죽으심이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넘기면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말씀대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말은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겁니다. 그냥 기절하다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가, 시신이 썩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육체는요, 썩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썩고 부패해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썩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땅에 묻혀서 썩고 부패할 겁니다.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나자지심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한 주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자리,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 저주의 죽음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2장에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설명하신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오늘 3절에 보면 표현합니다. 겸손. 겸손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낮아지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이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알고, 여전히 나의 죄성과 나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걸 아는 걸 보고 겸손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이 주님의 마음, 겸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거품이 심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거품이 심합니다. 또 우리는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확신이란 이 단어 때문에요, 그 단어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도 내 말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이래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영접했어. 그래서 나는 절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아. 이래 돼버려요. 이 속는 거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래 신앙생활로 되겠지. 난 확신이 있는데. 뭐 나는 괜찮아. 우리가 두 손 놓고 편히 쉬고 있어요. 왜요? 확신이란 착각 때문에. 뭐가 없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중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표대 삼아 쫓아가십시오.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내 삶에 그리스도를 체험해 가십시오. 우리 삶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누려가는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그 주님을 뒤쫓아 달려가는 복된 인생으로 한 주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